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힘이 솟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런 신비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사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정인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을 놓고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A라는 분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내용에는 축복의 메시지이고 은혜의 메시지죠. 평상시 이제 상담으로 그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없을 때, 그분들과 깊은 대화가 없을 때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누구에게 전하고 싶냐면 제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분들에게 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즉 행함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 행함에 따르는 원인이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지 행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믿음인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저 사람이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 있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는데 누가 야고보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의 이름이 한 4명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서 예루살렘의 초대 지도자였던, 소위 예루살렘에서 감독을 지냈던 그 사도 야고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되어 있거든요. 12지파는 누구 뜻할까요? 12지파는 야곱의 12지파일 때겠죠. 근데 그 12지파가 어디냐면 특정 지역인 12지파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포되고 있는데, 로마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행포가 있었죠. 교회 안에 부자들의 행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형식적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이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약간 비판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 참 신앙이 좋다. 그래서 그 모양도 참 좋다. 이건 좋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선하도록 이제 말씀하신 거겠죠. 그 다음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
이제 50이 넘는 상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을 이제 즐겨하는데 제 마음에 제 속 깊은 곳에서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부자가 되면 괜히 움츠려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 간의 우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형제가 9남매예요. 9남매가 있는데 첫째, 둘째 서열에 따라서 존경할 수도 있는데 그 존경받는 그 형은 막내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비방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냐면 사랑이 식어진 것을 담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 거,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고충이 무엇입니까? 예전처럼 열심히 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싶은 우리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산기도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다면 한번 열심히 기도해봐라.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자들의 행포 그리고 그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사랑에 식어든 이런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모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테스트를 받기로 원해요. 즉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받기로 원합니다.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라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예,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 당하는데 어느 누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시험 당할 때 온전하게 웃을 수 있는가?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 주셨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시험의 결과가 좋을 거야.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시험 당하는 현장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도와주기로 마음먹는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믿어진다면 내게 주어진 시험에 대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할 때마다 짜증 섞인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사람이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인내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들은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꿈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포지션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포지션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동시에 내가 그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도와줄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버티는 거죠. 사람이 버티는 힘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팁니다. 믿음과 시련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시련당할 때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게 오늘날 숙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인내할 수 있는데, 인내하는 사람들은 묵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주어진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선천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인내라는 것은 경험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 고민했는데 잘 견디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B라는 문제가 주었을 때 예전에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좋은 결과가 있더라. 이 경험이 나를 또 한 번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련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자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은요,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완벽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게 주어진 시련의 과정을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부분적인 것일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던 것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무거운 시련의 과정을 견뎠던 것은 성령이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와 함께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좋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무엇입니까? 인내를 하는데요, 힘만 쓰면 안 돼요. 인내한다는 것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 땀 흘리는 거지, 인내한다는 그래 묵묵히 참는 것이지.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만 쓰지 말고 육체의 힘만 쓰지 말고 지혜를 발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인내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 공부를 해요. 이거 인내의 과정이죠.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몰랐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게 지혜잖아요. 전에는 정말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도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면 무엇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놀라운 거죠. 제가 이제 이 영상 편집을 하던 중에 3개월이 되도록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배우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사 PD를 만나서 3분 배웠는데 그게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는 과정도 인내가 필요한데 무턱대고 앉아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자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훈하시며 우리를 가르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공부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주어지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가운데 지혜가 찾아오게 되면 성과가 여러분 훨씬 좋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만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앉아 있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문제가 쉽게 풀려지더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뭘 구하는 것입니까? 내가 목적한 바를 위해서 인내하며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견디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시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만일 어떤 중대한 일을 놓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 일을 성취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요, 좀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물결이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리게 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물결이 요동치잖아요. 바다 자체가 요동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요동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밀어붙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믿음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지혜도 주셨음을 믿는 것이 참 현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어주는 사람 좋아해요. 일체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거야.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내가 신앙이 성장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조금도 불쌍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놓고 평가하거나 그리고 내 미래가 분명히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놓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인내 현장에서 주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면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일이 맞춰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신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 12월 30일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사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결과 훗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을 늘 받들어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수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